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제자들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로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알도록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 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헛된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교회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과 내 생각에 보기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다 보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그거는 영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교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 교회에게 원래부터 주신 사역, 사명,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어떻게 팥주간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힘과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세상에 있는 복, 이거 구하다 보면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뭐고 교회에 하라고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는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건 뭐냐면은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뭔가 아직도 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뭔가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 모았습니다. 많은 이렇게 훌륭하게 큰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고 그 영혼 구원한 영혼을 양육해서 다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단에게 노름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번에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그거 안 하면은 그거 반대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질 거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웃기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목회자나 그걸 말하는 사람은요 헛수고 지금 뭐냐면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뭘 언약하셨습니까? 이 땅에 해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전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미 교회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존재가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북한이 그리스도 복음을 박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교회가 더 크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박해하면 할수록요, 그거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이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어느 누가 어떤 걸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고난과 핍박이 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런 게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나 고난이나 고통,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순교자거든요. 교회는 마르tir이에요. 마르티레스.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본을 보이셨고, 죽음으로 통해서, 사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박해를 기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 모든 것은 자기 의로 내 모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은혜를 구원하셨고, 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전부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너 화형 내가 시켜버린다. 기름 끓는 가마솥에 넣어 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화형에 처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믿겠다. 그리스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잠깐 그거는 이제 지금 80 몇 살에 조금 있다가 죽을 건데, 좀 이따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죄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육적인 것, 육신, 마귀, 세상,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육적인 어떤 축복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는 축복, 그건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그런 대사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만 모든 의지와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내적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확신 있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의 어떤 인간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게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심리학이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못 돌이킵니다. 성경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이 죄를 사할 수 있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것은 이 시간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적은 자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이며 또한 이 복음을 들고 7,000명의 남은 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뿐 아니고 그들을 또 가르쳐야 돼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양육해서 또다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줘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나오는 그 아이 중에서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처음에 우리 학원에 데려올 때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학원에 안 들어오려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말을 도저히 안 듣는 거죠. 딱 나가봤더니 쿵 소리가 들려요. 천문을 그냥 온 주먹을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쾅 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도 똑똑하고 다한데 항상 불만에 차 있고요. 그러니까 반항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나이도 어린데도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리고 피아노 치기 싫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근데 내가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주고 또 레슨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신앙관에 사로잡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신앙이 딱 생겼을 때는 이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편안해지면서 모든 것이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특별히 학원 안 다녀도 공부도 잘하게 되고 오락도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되면요 그 삶의 정상적인 이게 모든 것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저주와 재앙에서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나 의젓했는지 몰라요. 그것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걔가 3년이 걸렸어요. 3년 가니까 완전히 변해요. 지금은 내가 복음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제자 메시지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것이 그냥 잠시만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은 뭐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가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죽음에서 건진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하나뿐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그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 청년의 자리.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청년이 딱 되면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를 쫙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랬다가 어떨 때는 막 영적인 막 정상에 섰다가 어떨 때는 막. 그리고 이제 아비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청년만 해도 아직까지 자기 의를 좀 자랑하거든요. 그게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나면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 헌금 이거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표식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 말고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께로 받은 오직 은혜 이거 위에는 우리가 다른 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의는 배설물이에요. 율법은 뭐 지켜요? 뭘 지켜요? 하나라도 거치면 그건 아무 의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신병자예요. 정신이상자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청년들은 한 가지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라는 사명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청년, 이걸 구분하세요.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알아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청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풍랑이 와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자를 딱 쓴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줘. 그리고 늘 겸손하게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인품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복음 전하기는 쉽잖아요. 그냥 대충 삶을 살다가 막 했다가 갑자기 오직 복음하면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 만남 있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양육할 수 있는 거.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영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것도 모든 것 배설물.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들. 그러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날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그 삶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영적인 아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정말 나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상급을 내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삶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